벌써 한 15년 전 혹은 한 17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야베스, 이 야베스가 그 기도한 내용이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제목으로 그 브루스 윌킨스인가요? 그분이 쓴 아주 얇은 책으로 나왔죠. 그 책이 굉장히 한국 교회에서 크게 히트를 쳤고 많은 분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서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에도 요즘에도 여전히 이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는 매우 사랑받는 귀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 기도의 형식적 특징, 아주 짧습니다. 네, 아주 짧아요. 우리나라 단어로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하면 18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역 한글 성경으로 외웠기 때문에 지금 개역 개정이 이렇게 좀 익숙치 않은데, 그냥 개역 개정이 아닌 한글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도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주 짧은 기도문입니다. 짧지만 임팩트가 있습니다. 짧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기도문입니다. 사실 이 역대상 4장 9절 야베스의 그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족보에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역대상은 성경 통독할 때 부딪히는 몇 개의 이 난문 가운데 하나, 장애물 가운데 하나죠. 예, 뭐 대개는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레위기에서 한번 힘들고 그 다음에 이 역대상하, 이 족보에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대상은 앞부분에 이 9장까지 족보가 되어 있어요. 역대상 4장, 오늘 말씀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 4장도 사실 가만히 읽어보면 족보예요. 그 앞에 3장도 족보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보석처럼 빛나는 말씀, 이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 그의 기도를 보기 전에 9절을 한번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라. 개역 한글은 존귀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존귀한 자다. 자, 영어로는 honorable이라고 됐어요. honorable. 오늘 기도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게요. 얼마나 사랑하시게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때때로 낭망하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 배반해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야베스가 귀중한 자라고 그랬어요.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 귀중한 자일까요? 왜 귀중한 자일까요? 사실은 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역대상이 족보로 되어 있는데요. 역대상 3장,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기 바로 앞에 3장은 족보긴 족보인데 어떤 족보냐면 왕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큰 제목만으로 중간 제목에 나와 있어요. 다윗의 자손들, 솔로몬의 자손들이에요. 다 왕이잖아요. 이거 왕의 족보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왕입니다. 지체 높으신 분들이 귀중한 존재입니다. 예, 지금도 이 21세기에도 입헌군주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왕이 있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 성경은 이 3장에 나오는 다윗과 솔로몬의 왕의 자손들을 존귀한 자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은 쭉쭉쭉 나옵니다. 4장은 뭐냐면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에요. 네, 유다 지파의 자손들, 다윗과 솔로몬이 유다 지파였으니까 이어서 유다 지파의 자손들인데 평범한 자손들을 얘기를 해요. 그 가운데 9절과 10절에 야베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장의 족보는 누구인가? 왕의 자손들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금수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4장은 흙수저예요. 흙수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이 야베스는 더더욱이나 그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 혹은 모진 고난이 있던 사람이에요. 흙수저 가운데 흙수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시각을 얘기합니다. 야베스가 더 귀중한 자입니다. 자,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비교뿐은 합니다. 비교합니다. 그의 형제들이 누굴까요? 물론 이 문자적으로는 이 야베스의 실제적인 어떤 혈연들, 피를 나는 형제들이겠죠.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고대 이스라엘의 관념을 생각하면 앞에 나온 여러 지파 사람들 다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앞에 얘기했던 왕의 자손들, 유다 지파의 자손들, 모든 사람들 통틀어서 사실 야베스가 더 귀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소중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야베스는 소중한가? 그거를 오늘 말씀 단 두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이유? 돈이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출세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그의 장애를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라고는 아주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은 높이 쳐든 기도의 두 손에 의해 떠받쳐지고 유지되고 있다.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눈앞에 뉴스에 나오는 그 강대국 미국의 대통령들, 중국의 시진핑, 강대국들이 세상을 여러분들 떠받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신학자의 통찰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든 이 두 손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들,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는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대한민국을 저에게 주옵소서 얘기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내 조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조국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진 박해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메리 여왕이 결국은 존 녹스를 풀어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녹스 한 사람이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어떤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소중한, 물론 헌금하시는 분 소중하고요, 봉사하시는 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또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로 세움받은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기도의 열정이 불붙어서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귀한 분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맨 처음 야베스의 기도를 보시면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번역보다는 개역 한글 번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올해 표가 우리가 띄어냈습니다만 은혜 위에 은혜잖아요. 복의 복을 더한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의 복을 더한다, 복의 복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야베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강력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의 근원 강림하셔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한 번 절 따라 하십니다. 주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이 묵상을 하게 되십니까? 자, 사람에게는 공간 확장의 본능이 있잖아요. 염원이 있잖아요. 영토 확장, 공간 확장, 그렇죠? 자, 여러분 10평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20평대 아파트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공간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조그만 학구만 같은 데서 살다가 정말 20평, 30평 그런 집에서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방 한 칸에서 살다가 네 방만을 갖고 있는, 네 방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 지경을 넓히는 것, 공간 확장이 가능한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차 타다가 큰 차 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또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여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떤 공간 확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요 밴댕이 소갈딱지만한데 내 마음을 좀 넓혀 주시옵소서. 남편 속마음 넓혀달라고 하지 말고요, 내 속마음을 좀 넓혀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야베스는 과연 어떤 마음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적지 않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동산 더 많은 땅을 갖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야베스도 땅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땅을 갖기 원했던 것,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은 그의 목적과 취지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 더 많은 땅을 원하는 것은 사실은 재산의 축적이죠. 그런데 야베스가 바랬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 공간 확장, 영토 확장의 꿈은 단순한 재산의 축적이나 아니면 고대 나라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이 지배자의 공간 확장의 야욕, 정복욕의 충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과연 어떤 시대의 사람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을 읽었는데 한 3절을 내려가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자, 여러분, 온니엘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온니엘 어디에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가운데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공식적인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야베스도 사사시대의 사람, 특별히 사사시대 초기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러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만 여호수아 시대 때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85세가 되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브론 산지를 가리켜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그 의미가 있어요. 야베스가 얘기했던 바 하나님 나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도하여 주셔서 나의 지역을,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처럼 재산의 축적을 위해서 부동산을 많이 갖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적 문화로 쩌든 저 땅을 하나님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그 땅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바로 그와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멋진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베스는 태어날 때 모진 고통이 있었어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엄마가 그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는데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수고로이 나왔다 그랬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날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장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한계가 있고 그렇게 어미가 고통이란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을 붙여줄 만큼 자기 한계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원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야베스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뽑힐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보석처럼 찬란한 별처럼 우리의 시선을 확 잡아끄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부동산 투자의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토 확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이 공간 확장과 관련해 가지고 기독교인만큼,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가장 원대한 포부를, 꿈을 주신 분은 없습니다. 이미 시편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편 8절과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성경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핏 들으면, 야, 욕심도 많다, 세상을 다 가지려고 그래.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고 너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온 열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시편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될지어다. 그거를 가운데서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서 야베스라고 하는 한 인물이 가진 것 없고 평범한 흙수저의 사람이었지만, 흙수저 가운데서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지역을 넓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골방에서 열방을 품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게 구하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을 기도로 이루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도로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토 확장의 최전선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또 한 가지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흙수저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 약하고 뭔가 고통이 있고 연약한 약점이 있으면 도전의식이 사실은 좀 없을 수 있습니다. 안주할 수 있고요. 좀 그런,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화는 유축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한계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자, 어떻게 고통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게 복을 도와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자기의 꼴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 제가 그러면서 묵상 가운데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야베스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시잖아요. 왜냐하면 우주를 창조하셨으니까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은 오히려 적습니다.
이 지구는 너무 적습니다. 열방은 너무도 적습니다. 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나의 지역을 높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누가 드릴 수 있을까?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닉 부이치치라고 아실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 사지가 없이 태어났죠. 그는 정말 두 팔도 없고 두 다리, 사실 다리라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없어요. 근데 그가 맨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다리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다리를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의 장애 그대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왔었습니다. 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겐 팔도 없고 발도 없지만 그러나 걱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한계와 어떤 상황에도 갇히지 말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기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말을 한번 밑줄 쳐봅시다. 굳이 주의 손으로라고 하면 이 말이 왜 들어갔을까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자기를 향해서 내가 너 도와줄게 도움의 손길 내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만큼 어려웠어요. 외로웠을 거예요. 아니, 엄마가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줬으니 여러분, 누가 그 사람에게 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왜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이렇게 내 주변에는 없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야베스의 기도를 떠올리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어떤 손입니까? 주님의 손입니다. 누구의 손입니까? 예수님의 손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이 나를 이끄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실 때 바로 나는 환난을 벗어나 평안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진 동료 베드로를 구하려고 그 마음은 있어도 그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물에 빠졌을 때 즉시 손을 내미신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자 예수님의 손을 잡은 베드로는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과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